자, 이제는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제 3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을까요? 제 3장은 딱 열어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제 2장에서 여러분들 주목하라 그랬죠. 무엇을 주목하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또한 게을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는 제 3장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면은 제 2장에서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3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해요.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3장 1절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3장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임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유다와 그리고 어디에 임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징계를 받죠. 이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BC 이들이 보면은 네 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보면은 뭐 3차 침공 이러는데 조금 더 우리는 조금 더 펼쳐 봅시다. 네 번에 의해서 지금 침공이 받죠, 그죠? 한 번은 BC 605년에 침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BC 601년이죠. BC 601년은 제가 열왕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그죠? BC 602년의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 완전히 그냥 그때 바벨론이 이 애굽을 그냥 완전히 썰어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BC 601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BC 601년입니다. 그리고 BC 597년과 586년인데 이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무엇이? 성전이 완전히 완파돼 버립니다. 성전이. 이때가 BC 586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형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벌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형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척결입니다. 우상 숭배 척결.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척결 이 글자 아니죠? 한글이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맞죠, 그죠? 예. 자, 우상 숭배 척결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십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상 숭배 척결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사탄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라 그랬죠. 공중의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는 영적 전투를 오늘도 여러분들 치르고 있고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상 숭배 부분들은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형벌로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형벌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죠. 그죠? 그런데 회복시킬 때에 이 징벌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룰 때에 이사야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 관해서도 징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담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들 어디 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회개 속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서도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또한 이끌어갈 때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말씀이죠. 말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도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도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말씀. 이들을 회복시킬 때에 남은 자, 그래서 이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그죠? 남은 자, 고엘. 이 남은 자의 회복을 일으킬 때에, 이들을 회복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죠. 그죠? 야곱 족속이라고 했던 그들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더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유기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3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깊게 보려면은 아주 신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조명해 나가면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해 나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사야서 이 내용들이 나중에 확 펼쳐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에스겔서 내용들이 확 펼쳐져요. 다니엘서가 확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성경의 종결편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자, 여러분들 3장 1절 한번 봅시다. 바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여 버리고 짜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경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다는 여러분 혈통이지 않습니까? 유다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이들은 무슨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 말로 말하면 진짜로 선민, 구별된 자들. 그런데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에는 성전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에 대한 형식만 있게 되면은 이것은 우상 숭배터가 되는 거죠. 무엇이 말씀인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갔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는가. 말씀의 삶을 이루어야 될 그런 예루살렘에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상을 이루었다니까요. 우상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척결을 하는 거예요. 척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척결을 하는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곱 족속이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회복시켜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니까요. 나중에 이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중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들을 무엇이라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나중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렇게까지 크시구나. 심지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소명받을 자를 부릅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은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는 거죠. 따라서 그가 소명을 받을 때도 제일 먼저 무엇을 해결하고 그가 소명 가운데 씁니까? 회개. 자신의 죄를 회개.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3장에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것들, 영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죠.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신들의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러면서 막 끌어모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가 그렇게 해서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그가 뿌렸던 그 뿌리는 스스로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이 그 므낫세 길을 따랐더라. 특히 여호야김, 그죠? 여호야김이 므낫세 길을 따랐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더라? 의뢰하며 의지될 것이 하나님인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될 것, 의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마치 자신들의 의지해야 될 그 부분에 불신앙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불신앙에 대한 의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까지 함께 병들었고, 심지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의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어떤 표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한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한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2절에서 복술자는 여러분 뭡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점치는 자죠. 그리고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 정교한 장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녹을 먹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정교한 장인과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 요술자라는 뭡니까? 주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물들을 무슨 움직인다든지 그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요술자,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심지어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는가 또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런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거는 우리가 참 어떤 한 측면에서 이들의 능력 속에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큼 어리석은 길들을 걸어가는가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그리고 이 4절과 5절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무엇을 의지하더라? 소년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을? 아이들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의지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았다. 소년들이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들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미완.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신들이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2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함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또 다른 수단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어 보이면 그에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어 보이면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성숙한. 문제 해결에 대한 완결편이 아닌 미성숙한 자, 그런 자들에게까지 의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누구를? 아이들을 그들로 다스리겠다. 소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미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성숙. 그러면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변덕. 이거 맞습니까? 덕자가? 응? 이건가요? 이겁니까? 예. 아이들은 여러분 변덕이 심하죠? 아이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갈 바를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게 조명하시는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찾지 않다는 거죠. 누가? 유다가. 누가?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BC 605년과 601년, 597년, 586년에 그들을 쳤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척결을 하여서 완전히 그들을 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남은 자를 고엘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이라 회복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이 내용들을 3장이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이런 중심이 없는 모습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우진 못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짐이 참으로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한 깨닫지 못함 속에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6절은 말합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치안부재 상황 속에서 겉으로 조그만이라도 능력이 있어 보이면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유다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요소가 발생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전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전을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너짐을 당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 일들이 바로 BC 605년, 601년, 597년,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요. 혹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겉옷은 바로 뭡니까? 사회적 지위와 품위입니다. 네가 사회적 지위와 품위가 있으니 좀 우리를 위해서 좀 통째가 되어달라. 그런데 오늘도 이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유능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 조그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부탁하고 문제 해결점을 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방향을 잡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더욱더 이러한 속에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사탄에 의해서 그 심령의 전이 무너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른 말씀으로 그들이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한 모습이 그들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로 무너진 겁니다. 그날에 7절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회피하는 거죠. 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조그만의 능력이 있으면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청문회 해가지고 말이지 문제 생기니까 전부 다 내려가고 또 다른 사람 올라왔는데 뭐 별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런 예루살렘이 여러분 멸망당하고 유다가 엎드러집니다. 이제 예언적 완료입니다. 예언적 완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무엇을?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이 덮였기 때문에. 누구의 지금 다스림을 받습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는 신이 없습니다. 피조된 것들을 통해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이런 속에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니까 우리 속에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공공연하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짓들을 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죄인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들을 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이 파멸로기로 가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5년과 601년, 597년, 586년이 이것이 한 측면에서는 그들의 패망과 무너짐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없었으면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 없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도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 고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에 바로 회복이 나타났던 겁니다. BC 516년에 그들이 나타났던 것들. 바로 제2의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에서 BC 537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에 등장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가 바로 BC 444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들. 우리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의 전을 새롭게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고엘이라 남은 자라 칭함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단 말이에요. 거역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의 삶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거역하여서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더라? 그들의 안식은 불리하게 증가하면서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무엇과 같더라? 그렇죠.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더라. 그 재앙이 가득하더라.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605년, 601년, 597년, 586년에서 이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필요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징계, 형벌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회개함의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요.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1, 12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스톱. 의인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아니, 로마서를 봤는데 로마서에 의인은 몇 명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난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의인은 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의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고 있고 무엇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회개하는 자 여러분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 자, 계속해서 다시 우리가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달릴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행위의 열매. 그죠? 회개함 속에 회개함의 열매를 먹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악인은 무엇으로 그가 봉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화로 봉을 받는다. 화로. 이것은 지금 야곱을 향한 이야기죠. 야곱을 향한 이야기죠. 야곱을 향해서 회개함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는 그가 복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악한 악인은 그 행위대로 그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 행위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이 회개함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에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통치자의 미숙하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그런 무책임함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그런 모습 속에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바로 이런 아이와 같은 자, 이런 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학대함을 받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결자로 세웠습니다.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결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짓밟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이상과 이하도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심지어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여러분, 여자들이라는 것은 나약함이죠. 나약함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자는 이러니까 나약하죠. 나약함. 여자도 여러분들 힘세고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측면입니다. 나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약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자는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존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의존하여. 어디에? 새 속에 의존하여서. 새 속에 의존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서도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처럼 그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아하스 왕 문제 해결들을 그렇게 여러분 찾아 나가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집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오히려 유혹하여서 네가 다니는 길을 오히려 어지럽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나가는 속에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생기는 것이지, 말씀의 신앙이 없이 우리의 의지대로 여러분들 말한다면 정말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찾았던 것은 결국은 어리석음의 소년을 찾았고 아이들을 찾았고 여자들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웠던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히려 짓밟힘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자를 세웠는데 자신의 나약함이 발견되니까 결국은 그조차도 다른 곳에 의존하여서 결국은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하스였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집어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아멘. 이제 심판하러 서셨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이대로 여러분을 두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정말로 야곱 족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족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려고 섰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결정적 증거물이 어디 있는지. 자, 14절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 장로들과 고관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 나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적 요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심취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물질과 부를 축적하는 일에 눈이 멀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딱 섰는데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누가 죄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들이 바로 안에 내부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부에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증적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물증적 증거이니라. 그리고 심지어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 이거는 무자비한 착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착취. 다시 말하면 인권과 생존권조차도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인권과 무엇까지 무너뜨렸다라? 그들의 생존권까지 다 무너뜨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너뜨려버렸다. 그것이 바로 맷돌질이라고 말하고 맷돌질.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다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 했던 것이 다른 밖이 아니라 바로 안에 내부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부에. 그래서 여러분들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전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짐을 당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지만 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속에 심령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심령의 전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너짐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속에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이 교만하여 느린 목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리고 아기작거리는 걸음으로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게 사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것은 바로 음욕이죠. 그죠? 음욕. 탐한 마음을 품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을 통하는 눈이고, 그 다음에 아기작거리는 걸음은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귀족들이 이렇게 걸음 걸었던 그 보폭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관습,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전부 다 배웠던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발로는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장식용 고리, 이 장식용 고리를 이래 이 발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애국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배워왔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 우상 숭배적 요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신들이 이제 신들을 부르는 것이고, 자신들이 걸어가는 것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의 사치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에 그들이 완전히 젖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그들이 완전히 젖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 삶을 살고 있더라. 우상 숭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말씀의 삶의 문화. 이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문화를 이루지 않고 무엇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것을 이루고 있었더라.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죠.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정술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딱칠 그냥 막 표딱칠 막 그냥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정수리에 여러분들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도도함과 허영심을 꺾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꺾어버린다는 얘기죠. 수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체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 드러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들의 모습이 우상 숭배의 삶의 요소라는 거죠. 그들이 교만한 느린 목, 그리고 정을 토하는 눈,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음욕 속에 나타나는 바알과 아세라 속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그작거리는 걸음, 그리고 발로는 쟁쟁거리는 소리,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보면 사치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담아온 것이고, 그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담아온 것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수치가 드러나는 모습,
그들의 응탐한 삶의 모습, 영적인 그런 무너짐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18절 이하에는 그들의 18절 이하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 그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식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발고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들의 발고리는 보십시오. 18절 주께서 그날 그들의 장식한 발고리를 봅니다. 그리고 머리에 망사와 장식들을 봅니다. 그들의 장식한 발고리는 당시에 애굽에서 여러분 유행했던 겁니다. 제가 앞절에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이 발고리에 여러분들 달아가지고 쟁쟁거리는 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유행했던 것인데 이 유행은 바로 자신들의 신에 관한 자신의 마치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자체가. 그리고 또한 머리에 망사, 그리고 또한 반달 장식. 이 반달 장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월신 그죠? 월신. 이 월신을 숭배하는 관습들을 머릿속에 전부 다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삔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장식을 달았던 것들조차도 전부 다 우상 숭배. 그 신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화를 이루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하나의 권위와 권세라고 말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다스림. 전부 다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들의 귀고리와 19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그리고 20절에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 여러분 여기서 호신부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호신부는 뭐가 같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 불신자들이 보면은 대체로 정초에 무엇을 주로 그들 몸에 잘 간직하고 다닙니까? 이거 부적입니다. 이거 부적. 이 부적입니다. 이거. 호신부는 바로 이와 같이 신변 안전을 위해서 미신적으로 그들이 착용했던 바로 부적입니다. 부적. 그러니 그들이 모든 삶들 자체가 여러분들요 말씀의 삶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형벌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사탄의 다스림이에요. 따라서 BC 605년과 601년, 597년, 586년에 일어났던 이 상황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회복시켜서 돌이키기 위한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면서 사탄을 향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완전하게 심판을 가하고 남은 자 이 야곱의 족속이라고 했던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고엘. 그런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거죠. 23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22절도 보십시오. 21절도 똑같습니다. 바지와 코고리와 그리고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는 여러분 돈을 휴대하기 위해서 만든 지갑인데 이것도 전부 다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썩은 냄새라고 말하는 것, 썩은 냄새. 자, 여러분들 23절,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놋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특히 세마포 옷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일반인들이 못 입습니다. 이것은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습니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옷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까? 세마포, 속옷이죠.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누가 입는 옷들입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끌어가야 될 그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이 물들어 버렸는데 그것을 여호와 신앙으로 그냥 짬뽕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짬뽕. 그러니 냄새가 썩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썩은 거죠. 영적으로 썩은 거죠.
24절을 말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라.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머리털을 대신하더라. 대머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대머리가 머리털을 대신하더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그런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더라. 그러니까 회개신앙들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회개신앙들이. 수치스러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누가 24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24절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2장에서 다뤘습니다만은 바로 666의 화인입니다. 이게. (24절에) 보면은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했더라. 이것은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 바로 화인입니다. 화인. 찍은 겁니다. 도장. 여러분들, 이 화인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자가 피정복국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잡은 포로들이죠. 그것을 노예로 삼을 때에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었습니다. 이 화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했더라. 이와 같이 마귀에게 화인을 찍혀가지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그들의 바로 우상 숭배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향해서 징계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침공과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성경은 말합니다. 25절 26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성문은 말 그대로 여러분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성문은 슬퍼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멸망에 관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4장 5장을 공부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객길을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두들겨 맞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여러분을 징계 내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징계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또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자 고엘, 다시 말하면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이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온은 황폐하여졌지만은 그 시온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징계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속히 깨닫는 자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속히 깨닫는 자가,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무엇이 있더라? 복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삼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형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우부, 회개하며 돌이키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